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도 어제 제가 증거했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증거하신 것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는 계시가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저렇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모든 거는, 와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이런 안식년, 시년,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게 열려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는 그 빛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나가면 빛으로 나오나니, 또 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 악한 거, 나쁜 것들,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오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은 진리로 오고, 어둠에 악한 거는 맨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냐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 속에 율법의 씨가 있고 복음의 씨가 있고, 그 씨들을 뿌리는 것을 추수하는 것을 절기로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고, 또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그 두 안식년 속에 그들을 추수하는 것을 이삭 뿌리 씨에 대한 비유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키를 열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메인 걸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인 게 뭡니까? 성경이 의문의 문서로 있었던 것들을 하늘의 비밀로 풀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러니까 이 땅에 메인 게 뭐가 매여 있겠어요?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매여 있었잖아요. 매여 있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지식인 종교 철학으로 풀었기 때문에, 종교 철학을 풀어보니까 그 결정체는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는 음녀교회가 되어버리죠.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만 바글바글해져요. 거기다 모아놓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빛을 발할 때 저들은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 혼의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창세부터 당신의 말씀하셨던 좋은 씨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게 빛의 아들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명되면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저기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규합해보지 않으면, 이게 갑자기 처음부터 있었다,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맥이 안 이어져요.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냥 체계적으로 풀어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비유로 던지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추수 때 이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을 주님이 좋은 씨와 곡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곡식은 곡간에 놓도라 하면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좋은 씨와 곡식에 대한 정체를 왜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여호와의 절기 안에 그 씨에 대한 비밀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면 절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절기.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14절에 가면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성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이제 첫 이삭의 한 당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러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요? 주의 재림 때까지를 얘기하는, 주님 재림 때까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초실절의 예물. 그 가져오는 그날은 뭡니까? 주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걷어지게 되죠, 가을에. 그런데 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부활에 대한 절기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 예물을 가는데, 그런데 그날까지 떡이든 볶음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라. 이건 영원한 규례다 하는 것은 떡이든 볶음 곡식이든 하면, 이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얘기하죠. 이 떡. 이 떡은 뭐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렇게 해라. 이 떡은 뭐예요?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첫 이삭이 한다. 고운 가루. 네. 볶음 곡식, 그럼 볶음 곡식은 뭡니까? 껍데기가 다 태워져 버렸잖아요. 네? 알고 보면 껍질이 있지만 껍데기가 다 태워진다는 건 의가 다 바스라진 곡식을 얘기해요. 네, 고운 가루를 의미하죠. 근데 생이삭, 그러면 생이삭은 볶아지지 않았지만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알은 있죠. 알고. 여기 알곡이에요. 알곡. 그러면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좋은 씨와 곡식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먹지 말고 지켜라 하는 그 규례는 뭐냐?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를 걷어서 그 떡덩이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초실절이 되면은 첫 이삭이 한 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시다가 그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돌아가실 때는 그분의 육이 죽고 살아날 때, 그 살아날 때 보니까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에 살과 뼈가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살과 뼈. 신비하죠? 영으로 오실 때는 아무 말씀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육신의 그 영이, 이제 성령이 잉태되어서, 말씀이 잉태되어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육신한 몸이 나왔는데, 그 몸은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육신이에요.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10달 동안 임신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남편이 요셉과 합방해서 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에요. 거룩한 아들이에요. 이 생명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이분이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실 때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 이게 몸은 몸인데 지금 이 몸 자체가 신령한 영의 몸이라는 게 영의 몸. 근데 이 영의 몸이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살과 뼈가. 영의 몸이. 그러면 영의 몸이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떡덩이가 연합을 됐다는 연합이. 요 살과 뼈는 바로 그분의 지체를 얘기해요. 지체. 그러면 초실절에 첫 이삭은 예수님인데 그 한 단과 한 몸을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하늘보좌로 그 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들어갔을 때 계시록 4장을 보면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모습으로. 근데 그분이 들어가실 때는 살과 뼈는 연합이 됐지만 재물의 모습이에요. 창 찔리고 이렇게 손에 못 자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전부 목구멍도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초실절에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살과 뼈가 연합이 안 되면 초실절의 성물인 첫 이삭의 한 단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이삭의 한 단을 먼저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초실절에는. 볶음 곡식이나 이 떡은 연합이 됐지만 생이삭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벌써 이 떡덩이와 생이삭은 십자가에서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왜 그것을
좋은 씨와 곡식을 얘기했냐면 좋은 씨는 떡덩이지만은 이 곡식은 곡간에 넣어둬야 되는 생이삭이다 얘기해. 생이삭.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것은 그 곡식 가운데서도 생명책에 지어진 자들을 나누는 혼의 생명 영역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세요. 계속 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영과 혼의 생명으로도 연결되면서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초실절의 성물은 볶음곡식과 생이삭인데 요것이 오순절에 딱 되면은 어떤 제물이 되냐면 여기 23장 19절에 보면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게 된다. 수염소는 속죄제라면 죄를 사함받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제물은 수염소야. 수염소. 근데 1년 된 어린 양 둘은 화목제 희생이야.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속죄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 예수님도 화목제물인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 직책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을 온 땅에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이 땅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생이삭이에요. 생이삭. 물고기가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 지금 비유로 한 것을 지금 접목시키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초실절에 이 볶음곡식과 생이삭은 오순절에 되니까 속죄제의 수용소와 화목제의 희생에 대한 어린 양 둘에 대한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오순절이 필요하냐면 오순절에부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름 넉 달 기간이 단비가 내려야 그 과실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 맺혀야 돼요. 생명나무에 다 연합이 돼야 돼. 생명나무에 예수님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연합은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는 본질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요 실과들은 화목제로 열리게 되는 화목제로. 오순절에 여름 넉 달 기간 동안. 근데 요 속죄제는 수염소는 뭐였냐면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 나무의 중에서도 속죄가 된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는 선의 열매도 열리고 악의 열매도 열리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는 이미 악의 열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에는 악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만 맺혀. 근데 선악과에는 선의 열매도 맺히고 악의 열매도 맺혀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악의 열매도 매달린다는 게 그 나무에.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는 이 땅에서 심판받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가 생명나무에 접목이 되려면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 열매만이 접목이 될 수 있는데 요 속죄제에 드려지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는 제사장, 율법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첫 아담은 자기의 죄가 깨닫고 나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원이다. 이게 제사장의 기원. 그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그걸 왜 입느냐? 그 첫 아담의 자손 중에 선의 열매로 나오려면 속죄제로 나와야 돼. 속죄제.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속죄제가 아니에요. 화목제. 영의 생명에는 악의 열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지고 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죄가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악의 열매가 맺힐 길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 그 자체, 은혜 그 자체.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에 이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언제요? 재림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럼 재림 때죠. 예수님은 지금 초림에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자기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아들의 영광 보좌. 그럼 그분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초림에는 화목 제물로 오시지만,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 다음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게 되는데,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화목제로 드려지는 강도예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속죄제로 드려져야 돼. 그 죄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으로 주님과 함께 가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는 이 땅에 버려둠, 남겨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것도 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좌편과 우편 보좌를 얘기하셨냐면,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보좌에 앉는 자들에 대한 정체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언제예요? 재림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쫓는 자가 누구예요? 빛을 쫓는 자가 누구예요? 빛의 아들들. 그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예요. 그 어린 양의 12사도라면서 우편 12보좌에 앉는 그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은 나를 쫓게 되는데, 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는 거, 내 양들. 그런데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를 의미하는 염소. 왼편은 뭐예요? 좌편 12보좌에 앉는 제사장들이 앉는, 하늘보좌에 제사장들이 앉는 그 보좌인데, 그 12보좌는 어디냐면 성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우편 보좌는 지성소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기 때문에. 우편이다 그러면 또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성막에 대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지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요. 그 지성소는 누구예요? 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죠, 예수님. 성소는 누구예요?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하늘나라에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들과 종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후사들과 종들. 지금 이게 좀 맞으세요? 네. 그랬더니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곳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누구예요?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종들.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냐면 14절에 보면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12보좌에 앉은 자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 그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 종의 직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름이 된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지역은 성소의 영역이다. 성소의 영역. 그러면 지금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는 그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지성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은 생명나무의 12가지구나. 그 가지에 이제 우리가 실과들이 맺히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과로 맺혀지는데, 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이름은 속죄제의 성물들이에요. 속죄제. 요들은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해서 죽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연합돼야 돼.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 연합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속죄제다. 속죄제. 속죄제가 되어야지만 요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 제자할 때. 그래서 지금 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은 뭐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 생명나무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얘기. 우편보좌는 화목제로 드리는 오순절에 그 성물로 예비되고, 요들은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뭐예요? 오순절에 수염소와 같이 속죄제로 드려지는 자들. 요들은 속죄절날 성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절날. 그들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속죄절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임하는 자들. 정리가 좀 됩니까?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좋은 씨와 그 곡식에 대한 열매인데, 그 좋은 씨와 곡식에 대한 열매의 결정체는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강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이 교회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이 남자는 그 하늘에 속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휴거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만 가고 여기는 여자는 안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뭐 여자 남자 잘못 나눠져갖고 여자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여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종과 아들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게 지혜지요. 그죠? 이 탁 말씀하신 말이 계시록하고 절기하고 푸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간도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비밀을 3년 반에 끝내버려요. 3년 반.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복음을 3년 반에 끝내야 돼. 열방이 알릴 때.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온 땅에 증가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기름을 가득 담아서 전 3년 반 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다 증가하게 됐어요. 빛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말씀을 전하고 뿅 하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3년 반 영원한 복음을 다시 모든 땅에 예언하고 나서는 뿅 하고 올라가요. 믿으십니까? 네. 뿅 하니까 좀 이상하게. 그냥 그게 알아들으세요. 지금 이게 빛으로 나오는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오는 생명들 안에는 영의 생명도 있는데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영의 생명과 선악과 안에서 혼의 생명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죠? 네. 그게 지금 안 열린 거예요. 이 땅은. 아들과 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뭔지 이게 안 열렸던 거예요. 혼의 생명이 뭔지 영의 생명이 뭔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면 하나도 안 열렸죠? 하나도 안 열리고 성경을 풀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못 풀지.
하나도 안 열리는데 성경을 풀어? 그럼 하나도 안 열리지. 의문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 어떤 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화가 있는 여자는 아이를 가진 자가 있다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마지막 때 그 환란 올 때 여자가 임신해 있어서 애가 이렇게 배부르면 뛰어다니기도 힘들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니까 이게 도망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가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임신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아멘 그래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뭐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 그랬죠.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노맨이지 노맨.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진리를 줬을 때 그들도 깨닫고 나오면 생명들은 빛으로 나온 자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별 욕 다 하고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고 2단 3단 할 수 있지만 2단 3단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나오는 입술과 내 입술에 나오는 입술을 분별하면 누가 2단인지 다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2단이었으니까. 그 여러분도 예수님 지금 2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죠? 진리예요, 진리.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들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증가할 말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쉽게만 풀었으면 제가 증가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쉬운데 두 여자 이 두 여자는 뭐냐면 하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빛의 갑옷을 입은 해를 입은 여자는 이것은 이 땅의 재단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나오는 남자들이에요. 새 생명으로 나오는 남자. 요 계시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여자로 해석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추수의 때 매를 가는 거예요. 매. 추수의 때. 왜 매를 갈아요? 추수의 때 왜 매를 갈아요? 떡을 만들려고 곡식을 갈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지 떡을 만들잖아요. 매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데려가면 당한다는 것은 휴고될 생명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환란을 통과돼야 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간다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뭐냐? 매를 갈았을 때 고운 가루가 된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로. 그건 화목제가 되어버려요. 화목제. 근데 갈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생이삭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이삭은. 그 요거는 어디다 둬야 되냐면 곡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곡간. 아 주님이 좀 저처럼 이렇게만 풀어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한국 안 나와도 되지.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뭐 다 알아듣는데 뭐가 필요하죠. 아무 필요도 없지. 나오면 괜히 걸거치지. 근데 또 이러니까 제가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하셨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해석을 못하냐면 여자 둘이 어떤 여자가 데려갈까? 저 여자는 승질이 계속 평생 승질이 개떡 같아서죠. 그래가지고 보면 아이고 쟤만 잘났다고 저건 분명히 내려놓아. 저 사람은 착하고 순진한 데가 있어. 그래갖고 저 데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남자는 쟤예요. 남자는 재밌죠? 예. 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 얘기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누가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는 데려가는 거야.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막 그냥 정지하자니까 너는 이 땅에 남아. 화목제와 속죄제가 그때 탁 나눠져 버려요. 십자가의 구속사는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생명나무의 완성.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중인 내 양과 다른 양도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양과 염소도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 전부 다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풀면 전부 다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전부.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색도 겉에 입고 일곱 면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었다네. 요셉의 단두가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 바로 그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의의 본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한 일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색도 어깨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었다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 파수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뒷분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일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 파수 끝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